네, 저희 여호수아 1장 9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 9절 찾으셨으면 저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이지만 제가 분명히 까먹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골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주 한 설교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내 생명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을 내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시다시피 우리 생명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먹을지 뭐 입을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생명, 우리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너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죠? 흙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처음 자리는 흙입니다. 흙, 죽은 흙. 그런데 죽은 흙, 먼지, 이런 시체 같은 존재들이 나 살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까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1장 1-2절을 보면 모세의 죽음을 2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냐라고 물어보면은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무슬림들한테 심지어 물어봐도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였냐라고 해도 마호메트 다음으로 모세를 선택할 정도로 모세는 아주 훌륭한 리더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모세가 지금 죽은 겁니다. 재미있는 건 모세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하기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다가 회사를 때려쳐 버리면 그 프로젝트는 취소되거나 최소한 연기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도 모세를 필두로 열심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진두지휘하여 이집트에서 탈출도 했고요. 홍해도 갈랐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율법도 시내산에서 받았죠. 물론 아론도 있었지만 사실상 모세의 원맨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하기 프로젝트에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1장 2절을 보시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더 탄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써 있죠.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조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문장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사이에 therefore 이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일어나,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하지만 일어나가 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뜻은 애초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모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완성되는 것을 도움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 따위가 도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히 누가 그러냐? 저 같은 교육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잘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 언제 당신의 나라가 임해요? 이렇게 묻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왜 물어보는 거냐?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야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알아야.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같이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신경 꺼, 이러십니다. 무한하게. 괜히 나서서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는 그냥 시체처럼, 먼지처럼, 흙처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후임인 여호수아가 리더를 맡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1장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새로운 언약은 여호수아 언약이 아닙니다. 1장에 보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모세가 명령한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언약이 모세와 체결하셨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여호수아 언약이 아니라 모세 언약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모세가 어디에 있죠? 모세 죽었잖아요, 지금.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 언약이 취소되거나 바뀌어야 하는데 모세랑 세운 언약을 여호수아랑 또 체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처음 언약조차도 모세와 체결했던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여호수아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랑 체결하시는 거냐? 모세 안에 있던 예수, 여호수아 안에 있던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체결하시는 모든 언약은 예수와 체결하시는 것이지 인간과 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대표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잖아요, 모세는. 근데 이게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윗,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을 신약에서 보면은 진리의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성령이나 예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안에 말씀을 담고 있는 자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모세가 그런 자들의 대표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모세와 언약을 체결했는데 왜 이게
예수와 체결한 것이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 아시죠? 가면, 마스크 지금 다들 쓰고 계신데 마스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모세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인데 가면을 벗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면 뒤에 계신 예수와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고 모세 가면 뒤에 있던 예수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여호수아랑도 언약을 맺으실 때도, 심지어 우리랑도 언약을 맺으실 때도 똑같습니다. 가면 뒤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즉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사도행전에 써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에서 한 말을 베드로가 설교에서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이거를 설교 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이제 설교를,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게 시편 16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편 16장에 가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누가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근데 베드로는 이게 다윗이 아니라 예수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가지고 지금 썩어서 먼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다윗의 묘가 어디 있는지도 아는데 무슨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죽었지만 썩지 않고 부활한 예수가 다윗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장 29절이에요, 사도행전. 다시 말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안에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똑같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말씀을 담고 있는, 내 안에 담고 있는 자들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가면 뒤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진리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가면을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이 벗겨져야 그 안에 것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면은 어떻게 벗겨지느냐? 우리가 죽어야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아까 모세가 죽었다, 그러므로 일어나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새로운 언약이 갱신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게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그 가면이, 예수를 감추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싫어합니다. 가면 벗기를 싫어해요. 아니,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나에게 선이 되는 것들만 추구하며 생명 확장을 해온 인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들.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죽기 싫어하고, 아니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기필코 성도의 가면을 벗기셔서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두 개가 상충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면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우리가 공부했던 전쟁들입니다. 전쟁들.
영적 전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라 이러면서 귀신들이랑 싸우고 뭐 절 가서 땅 밟기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성경 읽기 싫은데 참고 읽고,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 새벽기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자아,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 이용해 먹으려는 그 악마성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나는 못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를 좋아하는 게 난데 누구랑 싸워요? 나랑 싸워야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전쟁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아간처럼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반전이 있을 때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강하고 담대해야 해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제가 계속 본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제가 원래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전체 본문으로 잡았었다가 해서 계속 본문이라고 하는데, 1장, 여호수아 1장이죠.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3번이나 하십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의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이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절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줄 알았는데,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기여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미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자리로 계속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영적 우리가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걸 그냥 지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쯤에 뉴스랑 EMI들을 데리고 포코노에 갔었습니다. 포코노 아시죠? 거기 래프팅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래프팅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가장 쉬운 코스로 갔었어요. 거기 코스가 2-3개인가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제 가장 쉬운 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KT는 7학년이고 그랬어요. 애기였어요. 뭐 지금도 애기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래프팅을 하는데 코스 대부분이 좀 시시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물도 별로 빠르지도 않고 위험해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튼 보트마다 이렇게 6명 정도가 같이 타서 이제 물 바구니 하나씩을 이렇게 줍니다. 왜 주는 거냐면은 이렇게 래프팅을 하다 보면은 물이 찰 거 아니에요, 보트에.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물을 바구니로 이렇게 퍼가지고 계속 퍼서 밖에다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물 푸는 데만 쓰겠습니까? 저희가 물을 퍼서 서로 물을 뿌리고 난리가 나요. 뭐 저희 보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뿌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뿌리고, 막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타는데도 막 뿌려요, 서로. 그래서 저도 당연히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우리 찬미한테 제가 뿌리려고 이렇게 하는 찰나에 저희 보트가 바위에 부딪혀서 제가 보트에서 굴러 떨어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위험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유스 EMI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같이 거기 가는 한 50여 명 정도 중에 저 혼자 빠졌습니다. 굉장히 안전해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막상 물에 빠지니까 발이 닿는데도 불구하고 물살이 너무 거세서 보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제가 쪽팔려서 아무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는 것과 안에 막상 물살 안에 들어가서 그 물살을 느끼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훨씬 물살이 빨랐을 겁니다. 그걸 그냥 건너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강이 나뉜 것을 알지만,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갔을 때까지 나뉘었던 것을 알아서 괜찮지만, 여러분 한강 가운데를 실제로 건너고 싶으시겠어요? 옆에는 여러분을 언제 삼켜도 모를 그런 물기둥이 이렇게 있고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담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 들어가서는 어떻겠죠? 전쟁할 때 유용한 정보와 전술들을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뭘 하시죠? 할례해버려요.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언제 적이 공격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거기가 밤낮 경계를 서진 못하게 할지언정 할례를 해버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세요.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할례의 상처가 아물 때쯤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성을 한 바퀴씩 하루 매일 돌래요. 6일 동안.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나팔 불면 성이 무너질 거랍니다. 이스라엘이 6일 동안 돌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혹시라도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하면 어쩌지? 나팔로 걔네들 머리를 갈겨야 되나? 6일 동안 성벽 도는 내내 불안하고, 이거 지금이라도 때려쳐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자리,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자구나 로 폭로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면서, 너는 절대 내 언약, 내 말, 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야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면을 벗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더 거룩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존경받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은 자임을, 시체임이 드러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 시체 맞아요, 하나님. 나 희망 없는 자예요. 그 고백을 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시체라고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은 좋은 신앙인 될 수 있어라고 다들 까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강하고 담대한지를 증명하는 걸 다들 성화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거룩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그게 가면 안 벗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 존재인지를 뽐내고 싶은 마음과 나는 썩은 시체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세요. 마음껏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절대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내실 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 폭로하실 때 그 은혜를 감사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